이제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2023년도 신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이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4번 새해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지난 2022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2023년 새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또 기도하기도 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4쪽에 있는 이사야서 6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봉독문인 이사야서 63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제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예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등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사도 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리신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이 없이 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법을 보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법은 지극히 작은 얼마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로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법이 있는지 그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존경스럽게까지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법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딥데이터나 그 딥러닝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그런 판례나 하는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치면 바로바로 찾고 이러기 때문에, 심지어 앞으로 이제는 판사나 이런 그런 다루는 사람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극소수만 있어도 된다, 그런 말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정확하게 판례도 찾아내고 모든 것들을 법을 찾아내니까 그렇기도 하죠. 어찌됐든 참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법의 존재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질서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이 없으면 무질서해지잖아요. 예를 들어 교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국한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교통법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해서 아마 차가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법들이 그 분야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못하고, 수도 없이 많은 절제와 규제와 규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만든 법이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한 가지 그냥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본다고 하면,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정부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동사무소에 동장이 마음이 내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마음이 내켜서 할 수 있는 이게 아니잖아요. 법의 근거를 찾아야 돼.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의 형제가 어떻게 있어야 되고, 저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건강한 사람들이 부양할 사람들이 얼마가 있고, 또 부모는 나이가 얼마나 됐고,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법의 규정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노부부가 아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요. 뭔가 좀 그 부부를 도와줘야만 되는 게 당연한데, 집 나간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집 나간 딸들이 있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서류상으로 보면 건장한 성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도와줄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죠. 이건 제가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왜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횡단보도를 차가 지나갈 때는 그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법 규정은 모르겠는데 일단 정지를 하고, 사람이 건너는 사람이 좌우에 없다고 한다면 서행을 해서 그걸 지나가도 되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앞차가 딱 일단 정지를 했는데 녹색불이니까 녹색불이 끝날 때까지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없죠.
그 녹색불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옛날 같으면 왜 사람들이 빵빵도 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재촉을 하겠지만 요즘들은 또 이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시비가 벌어지니까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근데 그 상황이 기다리기만 하면 또 괜찮아요. 그게 밀려서 또 여파로 막 다른 차가 또 밀리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막 그냥 교통 체증이 생기고 이러면은 뒤쪽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거나 시간 내에 빨리 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교통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들이지만 정작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혼란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법을 개정하고 고치고 그래서 그 법을 바꾸고 없애고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입법기관인 바로 국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율법들이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너무 많은 율법들이 있죠. 뭐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특히 신명기라고 하는 그 신명기 법전에 보면 아주 극명하게 나눴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반대쪽에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 신명기 법전의 특징이에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광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꼭 필요한 법들이었으리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마찬가지 그런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 그렇게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질서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율법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만 남는 거예요. 본질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없어지고 비본질적인 껍데기인 율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의 어떤 과거 그 율법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태를 보면 그런 거 있죠. 배추를 100포기를 심었어요. 그럼 하나하나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건 하나님 거 11조. 그리고 나머지 90개는 내가 먹어도 돼.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게 100개 중에 10개면 계산하기도 좋잖아요. 137개면 어떻게 돼요? 13.7 해야 되겠죠? 그런 데는 어떻게 그걸 구분하겠어요? 13포기하고 0.7을 잘라야 되겠죠. 우리 마음 같아서 한 포기 더 드려도 되겠지만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한 포기를 딱 해서 7부 딱 자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11조를 하거나 헌금 생활을 할 때에도 이제 그 유사한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 때문에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에 몰입하다 보니까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그 율법에 그 얽매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오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인데 우리가 전하는 게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또는 구속하셨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난주 성탄절을 보냈는데 성탄절 시즌이 앞으로 몇 주간 계속돼요. 그 성탄절 시즌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성탄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그 선물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얽매여 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구출해서 리뎀드죠. 구원해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거기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자유를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간단하게 아주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마치 내가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생 돈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돈으로부터 벗어나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돈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죽는 날까지 그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부터 벗어나서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돈을 초월한 세계가 있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한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기 갇힌 사람들은 참 쉽지 않아요.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배추를 100포기 심어가지고 저렇게 10포기씩 딱딱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정말 시간 맞춰서 저렇게 어떻게 가능하지? 존경스럽잖아요. 그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짝짝짝짝 이렇게 해나가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껍데기는 있을지 몰라도 그 본질인 복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했죠. 정말로 그런 알지 못하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너희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그때에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죠. 특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에 얽매이게 돼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새벽기도에 가고 내가 맡겨진 거 잘하고 기도 시간 기도하고 구역 예배 다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를 욕먹이는 것이고 누구에게 침을 뱉는 거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고 상처를 싸매고 심지어는 자기 볼일 보고 올 때까지 좀 돌봐달라고 여관에 맡기고 돈까지 주고 그러고서 갔다라고 하면 진정한 이웃은 누구?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두개인이나 하는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복음과 더불어서 함께 할 때 진정한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이지,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종교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인은 많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3가지,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건져낸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그 율법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이제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는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인데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수동 타자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도 그때 마라톤 타자기라고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맞죠? 마라톤 타자기라는 그게 제일 많이 팔린 건데 그 수동으로 타닥타닥 하면 제가 뭐 레포트 쓰고 할 때 도움을 필요하니까 저 사람한테 그 타자 학원 좀 다녀서 제 레포트를 많이 그렇게 맡겼어요. 그때 그 타자기가 집에 있어서 타자기로 그냥 타닥타닥타닥 하면서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한,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막 요즘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아.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조그마한 요즘 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거기에는 종이로 이렇게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열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팩스를 보면 팩스에 이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글씨가 이루어진 팩스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수증 뽑는 거.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영수증이 띠릭띠릭띠릭 하면서 거기에 그 하얀 종이에 글씨가 써 이제 똑같은 그게 바로 워드 프로세서예요. 그 워드 프로세서를 하나 사왔는데 신세계더라고. 이야, 이제 타자 안 쳐도 이렇게 막 타닥타닥 하면서 나오는데 이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워드 프로세서를 또 몇 년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니까 야, 이건 또 신세계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여러분은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거예요. 과거에 그 수동식 타자기를 쓰고 워드 프로세서를 쓰던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컴퓨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타자기에 얽매여서 타자를 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이 율법에 얽매여 있는 아직도 손으로 타자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컴퓨터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속, 그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비유가 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국어책에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그런 아마 동화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이들이 집안에 오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다 잠그고 문도 잠그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늘 겨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꽃이 피고 아이들이 와서 그 꽃을 보고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서 그 마당이 개방되어졌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율법에 얽매인 그 율법에 구속되어진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입은 거죠. 그 자유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그 참 명절 때마다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뭐 명화 중에 명화죠. 엄청난 영화죠. 평생을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꼭 감옥에서 나와야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얽매여 있던 거기서부터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전환,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 자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가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뭐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로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조금 딱딱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건 엄청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율법 속에서 산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쌍한 거죠. 예수님께서 몸값을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얻게 하셨다. 혹시 여러분 그거 요즘엔 좀 그런 일이 좀 덜한데 우리가 기름을 사오려고 하면 그 기름을 저쪽 중동 쪽에서 그 유조선들이 배에다 큰 배에다
기름을 싣고 오죠. 가끔 사고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고 나면 그 소말리아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그쪽에 있는데 그 해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적하면 아주 나쁜 놈들이고 막 죽일 놈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들의 실상을 알고 나면 참 불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해적을 비호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장 지금 내가 끼니가 없어요. 애들이 집에서 울고 있어요. 지나가는 길가에 빵이 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 집에는 나도 배고프고 내 아이들도 배고파서 밥을 먹지 못하는데 이 앞에 진열된 진열대에는 막 빵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들죠. 정말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막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몸값을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때문에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사오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돈이 아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그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셨다. 우리를 그 자유함으로 이끌어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몸값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값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부 영신 예배 때 새벽에 그런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건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둑놈심보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뭔가 하늘에서 요행이 떨어지길 바라는 그건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그건 정말 도둑놈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었죠. 가만히 앉아서 살 빠지기 원한다면 이건 정말 사기죠, 사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살이 빠져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온라인에서 그걸 봤는데 180kg가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180kg 나가는 사람이 이제 살을 빼는 과정 속에서 2달인가요? 2달인가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2달을 보대. 근데 그 아무것도라는 말은 이제 의사들이 영양소하고 기본 미네랄을 처방을 했대. 그러니까 기본 영양소하고 미네랄 정도는 처방을 하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80kg가 되었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긴 하는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이 2달이지 그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정말 힘든 얘기죠. 고통스러운 얘기죠.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서 장롱에서 옛날에 입었던 큰 옷 꺼내가지고 내 옛 모습이 이랬다고 그러면서 큰 바지를 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 자랑하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입고 싶었던 그리고 멋을 내고 싶었던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생겨요. 없던 친구도 생기고요. 없던 직장도 생겨요. 없던 많은 좋은 일들이 막 나에게 막 무더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다 알죠. 자유가 소중한 것처럼 다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그거 실천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또 한 가지 제가 외국어 얘기했죠. 외국어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외국어가 내 마음에 익혀지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따라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해야지 그래야 하나의 외국어를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쉽게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만히 그렇게 앉아서 방법만 찾고 있어요. 한 달 만에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쉽게 된다. 저렇게 누가 성공했다. 그것만 찾다가 그냥 10년, 20년 가고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 한 장 안 하고서 그냥 남들 영어 잘하는 사람 보고 외국어 잘하는 사람 보고 입만 어하고 벌린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여기도 그 말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도둑놈 심보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 너무 잘 아는 요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니 너무 잘하는 거죠. 예수님은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몸소 대가를 치르셨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중한 성탄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그 죄 율법 그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과거에는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그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전히 과거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율법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도 내 마음인데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는 것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선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이야기, 뭐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런 비유를 여러분에서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거 없나요? 바로 내가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봐도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여전히 그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기는 쉽지만 예수 믿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야 어떻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담보로 얻은 그 구원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은 많은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흑암에 사는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긴 얘기들이 많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녀를 입양을 보내도 내가 이미 그쪽으로 입양이 돼서 그 가족이 되면 내가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 성령이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몸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은 참된 자유예요. 오늘 이 땅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복받은 사람이고 여전히 율법에 속해서 율법의 두려움 속에서 떠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2023년 이 새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선물인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에 속한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얽매여서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둘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51장 들어오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것들, 이 기도 제목 적은 것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직장이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새해에도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도 간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해서 또 교회가 새해에는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2023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고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린 신년 헌금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무난한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속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물질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오늘 예배 후에 같이 떡국 먹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2023년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힘입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에는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